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만나를 먹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쫓아가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가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치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기준이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가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전복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거닐고 계셨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실까? 또 오늘은 어떤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실까?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마음 가운데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따라와서 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또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곳을 향하여서 가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관이었습니다. 이 세관이라는 곳은 세금을 걷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한 세금 징수원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세금 징수원도 예수님을 이제 멀뚱히 바라봤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의 말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야, 나 좀 따라와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으로의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아주 의미심장하고 무거운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세금 관원, 사실은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안이 사실 마태는 물론이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것은 로마를 대신해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 중에 많이 있었는데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바쳐야 되는 그 세금 이외에도 더 많은 양의 세금을 사람들에게 징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들은 자신들이 착복을 했었던 그런 아주 악랄하고 나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이제 세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당연히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태도 어떤 방식으로 세리가 됐는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세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당연히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로서 자신에게 따라오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였다는 것이 세리인 마태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문을 품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오늘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강연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병 고치는 그런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사실 이 한 가지 이야기 안에도 많은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섞여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6절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보는 것처럼 이들 중에 상당수, 사실 대부분은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자신들의 율법 해석하고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도 공회원이면서 율법에 대한 학식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중에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더러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왜 이와 같이 덕망 있고 힘 있고 유력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심지어는 돈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으시고 도대체 이와 같은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뽑으셨냐는 거예요. 특별히 좀 사도를 뽑을 때는 좀 면접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천도 받고 그런 식으로 했었다면 사실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뽑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 어부, 이렇게 뭔가 율법에 대한 학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깨끗하고 뭐 특별히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마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도덕한 사람, 이 세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실 제자로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리에게 세금을 착복당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데리고 있는 저 세리 마태가 예전에 나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뺏어갔는지 몰라. 저 예수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게 분명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최대한 걸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굳이 이런 세리 마태까지도 선택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셨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천만한 이러한 선택을 하심으로써 사실은 주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불완전하지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뛰어나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 지금 이 말씀은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동일한 구절이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입니다. 이 18절, 19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생업이죠.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의 생업조차도 뒤로 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마태의 버전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지금 버려두고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부르심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궁창에서 뒹구는 인생 같은, 자기 같은 한낱 미물과 같은 죄인인 그러한 세리인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세간까지 찾아와서 자신을 보고 불러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겁니까?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 태어난 생일과도 같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마태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베푼 바로 이 잔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조건이라는 것이 물론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더불어서 학식과 같은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펙도 상관이 없이 상한 심령,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바로 이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소경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치면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동의 변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는 자신이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제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배설물과 같이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만 봐도 그렇죠. 마태가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자기 동족의 고열, 자신도 양심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자기랑 같은 그런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까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천시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세리가 되기까지도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뇌물까지도 주면서까지도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까지도 그렇게 세리가 된 것이죠.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봤더니 막상 부자가 되어봤더니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정말로 이것만 가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것을 축적해 봤는데 자기 인생에 별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와서 그 인자한 눈빛을 맞추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자하면서도 능력 있고 그런 어떤 강력한 말씀을 주시게 됐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새겨지게 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세리의 그 자리가 자신이 많이 번 그 돈이 자기에게 채워주지 못한 그 채움을 바로 여기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었던 세리의 직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오롯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합니까? 어떨 때 얼굴 가운데 웃음이 나오고 어떨 때 얼굴이 시무룩해집니까? 아이의 성적입니까? 아이의 대학입니까? 사업의 번창입니까? 주식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을 했다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화와 같은 그 가치들을 발견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금과 옥조와 같이 여겼던 그 율법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가치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배운 것이 짧지만 나에게 어떤 깨끗함도 없지만 나에게 어떤 선함도 없지만 내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행복을 발견하고 나의 기쁨을 발견을 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아멘 할렐루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그분의 제자로 선택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로 나오는 바로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능력 있고 품행 있는 사람을 1번부터 12번까지 뽑아서 12제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그러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이 아니라 학식이 많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마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그물이고 그리고 이 마태에게 있어서는 세리라는 그 직분과 그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준 그 모든 재물들, 이런 것들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되고자 한다면, 그렇게 결단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이제 깨닫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에 아멘 할렐루야로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 무엇보다도 마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